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사야서 2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계속 선포되고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너무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러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58장서부터 이사야서 66장 끝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으로 끝날 것을 재차 강하게 예언하고 이사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그날이라는 말씀이 4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에서도 그날이란 말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도원지기가 되어서 택한 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치하는 나라에서 의의 찬양을 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그날에 사탄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1절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어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 선자는 사탄의 세력을 3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첫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어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꼬불꼬불한 뱀 리어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용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뱀이란 말이 2번 나오고 있죠. 용이란 말이 1번 나오고 있고, 리어야단이란 말은 꼬다, 똘똘 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 용은 곧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크고 강한 날린 뱀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꼬불꼬불한 뱀은 적그리스도의 꼭두가시가 될 그것이 종들이라고 볼 수 있고, 용은 두 세력에게 권세를 줄 사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탄은 3가지 세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그것이 종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강력한
세력은 예수님 재림으로 완전하게 무너지고 지옥 무저갱 속으로 던짐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사탄의 세력 앞에 들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고 의의 찬양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그날에 보도원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 6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그날에 보도원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26장 그리고 27장에서도 마지막 그날에 찬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날 찬양에 대해서 강조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의의 찬양을 하지 못한 자는 사탄의 세력에 미혹돼서 사탄이 멸망받을 때 사탄과 함께 지옥 유황 불 속에 떨어지게 될 것이므로 마지막 날에 의의 찬양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장에서는 보도원에서 찬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보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보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은 보도원지기가 되어서 보도원을 지켜주시고 보도원에 거하는 자들이 의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도 보세요. 보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연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보도원에는 모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보도를 공격한 날치라도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가보세요.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보도원에서 의의 찬양을 하는 자가 되려면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하고 온전히 오직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의 보도원이 어디겠습니까? 26장에서도 일실이 오직 예수 아니라 같은 것처럼 마지막 날 보도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6절 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신앙으로 뿌리가 박히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움이 돋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꽃이 피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결실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동을 해서 의의 찬양을 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그날의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7절에서 13절 끝절까지 봅니다. 마지막 그날에 보돈에서 의의 찬양을 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찢었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은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신원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적당히 징계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8절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그동안 죄를 지어도 적당하게 견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날에는 적당함이 없는 무서운 심판날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의 심판은 세상이 완전히 끝내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면 그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7년 대할날을 다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9절도 보세요. 야곱의 부르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의 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제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그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거짓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봐.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과 불의와 짝가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봅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모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광야처럼 적막하고
황무한 세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짐승들만이 거하는 황무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로 보세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살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고 했죠. 이 여인이 누굽니까? 마지막 날에 거짓된 음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세력을 큰 음녀,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6절을 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왕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음녀의 세력은 마지막 때 거짓교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에 거짓된 음녀의 세력들은 사탄이 멸망받을 때 함께 지옥 유황불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에 택함받은 자들을 거짓된 음녀의 세력들에게 온전히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27장 끝절에서 12절 13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12절 보세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창이라는 하수는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시내에 이르는 지역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에 택한 자들을 가시를 떠는 것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마지막 말씀도 보세요.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부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국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마지막 그날에 큰 나팔이 울릴 것이라고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그날에 전 세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큰 나팔이라는 말씀이 나온 것은 본문 13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31절 두 곳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온 큰 나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 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그날에 울리는 큰 나팔 소리는 예수님 재림을 알리는 큰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 큰 나팔 소리에 택감받은 자들은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돼서 휴거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큰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는 이 큰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은 자들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자는 25장부터 27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장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에서 그날이라는 말씀을 12절 13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가지고 생각하지도 않고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마지막 그날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성경을 헛되게 보고 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에만 그날이라는 말씀이 4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날이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었습니다. 구약 예언서 전체에서 그날이라는 말씀은 약 81번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렇게도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강하게 예언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너무나도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그날에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대해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날은 반드시 이 세상에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그날을 만난다면 부활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살아서
마지막 그날을 만난다면 휴거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초림 예수에만 만족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재림 예수 신앙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니고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너는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